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나그네 의식을 잃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찬 은혜를 나눕니다. 나그네 의식을 잃지 말라. 사람의 자기 의식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놓치지 않고 품어야 할 의식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의식이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쳐가는 길에서 정착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곳, 목적지가 아닌 곳에 연연하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할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천국이라는 의식을 간직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족속이 차지한 해변의 비옥한 땅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험한 산꼭대기나 메마른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곧 나그네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게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남동풍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는 마을만 벗어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적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귀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오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지를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차를 주시거나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잠을 재워주고 보내는 일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사는, 오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나 자신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또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순간부터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사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도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점점 나그네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워졌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물질과 힘이 생기고 걱정이 없다 보니 자신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인정이 넘쳤습니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콩 한 짝도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듯 말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광야의 나그네임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궁핍한 사람을 나그네 입장에서 같이 대접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죽고 죽이는 사회에서는 도끼를 품고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성격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남에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온유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날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승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병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연연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에 빠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힘을 생각하며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두벅두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지나가는 나그네는 거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아의식 속에 놓고 항상 나그네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